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7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못난 마음을 빈 눈보다 돌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길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입문보다 더 이해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길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선하신 나를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사오니 빈눈보다 돌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길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날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좇아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말씀에 흥황한 가운데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나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눈보다도 더 이도록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읍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고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여호아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위의 세움을 받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이 되고 마지막으로 여호야긴의 삼촌뻘이지요. 우리 마따니아가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을 배반해서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공격하는데 빌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 때는 대규모로 이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을 보내고 또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는 여러 그 족속들, 열국의 용병들이 쳐들어왔어요. 네, 이번 여호야김 왕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신복들과 직접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호야긴이 왕이 올랐는데 석 달간 다스렸어요. 이 석 달간은 바로 석 달 10일인데 100일 동안 바벨론 왕에게 예루살렘 성읍이 둘러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의 예언한 대로 여호야긴은 석 달 만에 바벨론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야긴 어머니 신복 지도자 내시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갔는데 그들을 잡아갑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왕도 붙잡혀가고 왕족들 또 어머니 신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선지자 에스겔과 다니엘도 이때 잡혀간 무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또한 잡아간 사람들을 보니까 용사 10,000명, 장인, 대장장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무기 기술자, 전쟁할 수 있는 용사들을 사로잡아간 것입니다. 그 수가 1만 명이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할 수도 없는 노인들, 비천한 사람들만 남아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한 것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의 보물,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된 것이지요. 13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사야서 39장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20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지요. 예루살렘의 영적인 몰락, 요시야 왕의 신앙의 개혁 이후에도 변화되지 않고 물질적으로 다 빼앗기면서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 중요한 용사와 일꾼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던 것이지요. 이 하나님 성전이 또한 모욕도 당한 거죠. 다 빼앗아 갔으니까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일어난 일을 보면 유다 왕국은 왕도 백성들도 원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 우리 때에 이렇게 할 것인데 사실은 유다의 악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 놨던 것이지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내게 다가왔을 때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경고한 것의 결과는 아닐까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쇠사슬로 결박되어 포로로 간 여호야김에 이어서 여호야긴도 왕위에 오른 지 100일 만에 왕위를 끝내고 또 붙잡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9절 말씀에 여호야긴이 아버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짧은 통치, 그것도 바빌론 왕에게 쌓여져 있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지요.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도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에 또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경고대로 진노하심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리죠. 17절에 보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고칩니다.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의 이름은 애굽왕이 고친 이름이고 애굽이 그때는 더 득세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굽이 더 득세하지 못하고 바벨론이 이제 최강국이 되면서 왕을 말하자면 꼭두각시 왕이라 할까요? 마따니아를 세우고 그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바꿉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었는데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을 등져버린 결과였지요. 하나님께 등을 든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종이 되고 속국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유의 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따니아 그 이름이 시드기야로 바뀌었잖아요.
이 바벨론 왕에 바꿨는데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것을 바꿔서 여호와의 의라는 뜻을 가진 시드기야로 개명을 합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이 시드기야를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짐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 돼서 이름을 바꾼 것이 분명합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주권이 없는 꼭두각시 같은 왕이 되었는데 주변의 여러 나라를 접촉합니다. 그리고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의 반란을 하는 일을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겠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예레미야 27장 6절에 말씀하는데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다 벌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시드기야의 귀는 자기 자신의 계획을 인정해주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의 예언과 말에 열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전한 바벨론을 내가 사용해서 유다를 징치하리라 라고 한 말은 듣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마지막 유다의 멸망에까지 이르는 지경에 왔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입장에서는 유다 왕국을 위하는 것 같지만 유다를 흥하고 망하게 하는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듣기 거북하고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살 길이 열려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듣기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과 귀에 흡족하지 않고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이고 꾸지라 말고 경고하는 말씀도 귀담아 듣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달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달인 선지자들의 충고를 전혀 무시했습니다. 바벨론에 반대해야 되니까 친애굽 정책을 편 것이지요. 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장식하는 비극적인 왕이 되고 맙니다. 이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는 서로 이야기하고 또 전하는 그런 관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간접적으로 자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19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아버지나 선왕의 모습을 따라갔다. 그런데 그것이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뜻을 깨닫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은 그것을 행하고 순종할 때에 가치가 있고 열매가 맺어지고 길이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잘못된 허영심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진노로 멸망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모욕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가운데 유다 나라와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버리면 다른 나라의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불편해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저희들의 고집대로 행할 때 고난과 징계가 임함을 깨닫습니다.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처절하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와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길을 활짝 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명예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